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 모래 밟기 좋지요. 이게 뭘로 이루어진 모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지역은 돌이 깨져서 그래가지고 모래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곳에서는 조개 껍질이 깨져서 이게 해수욕장의 모래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큰 반석이 모래가 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죠. 또 조개 껍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짧은 세월을 살다 가는구나. 이 장구한 세월에 이루어진 이 모래를 내가 이곳에 와서 밟고 그걸 즐긴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장소가 이 바닷가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오늘 헛됨과 또 참 행복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참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차거나 또는 지나친 야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듯이 삶을 살다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게 우리 행복으로 가는 길에 첫째 장애물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지쳐요. 피로감을 느끼고, 이게 이제 육체적인 쪽에 치중해 있다면 지친다 하는 위열이, 이거는 또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탐욕이나 야망에 끌려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돼 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탈진이 오고 무기력에 빠져요. 그걸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 그러죠. 야망에 또는 탐욕에 그걸 쫓아 살다 보면 지치고 결국은 번아웃까지 돼서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혼자 고립돼서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탐욕의 그 반대쪽에는 허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을 지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늘 전도자가 하는 탄성이 바로 그거죠. 그러고 무의미, 허무하니까 의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참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이 탐욕에서 시작해서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허무를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데 눌리기 시작하면 결코 거기서 생명, 기쁨, 행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장 극에 있는 허무, 무의미,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책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살아야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10분만 더 오르면 정상이라고 해서 등산 가다 보면 처음 갈 때 내려오는 분 보고 자꾸 묻죠. 얼마나 더 갑니까? 다 왔어요. 다 오긴 뭘 다 와요. 한 2시간 더 올라가는데. 저희가 북한산 갔을 때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어떤 분들은 10분, 5분 그러는데 10분, 5분이 아니라 한 30분 내지 1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저자도 그런데 속아 살아왔다는 거죠. 10분만 더 오르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40년간 산만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찍은 유튜브 동영상도 보니까 목표선을 설정하는 순간 나는 아직 목표에 못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목표선을 설정 안 하고 살면 어떻겠는가, 그런 걸 제안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홍익대를 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4년을 재수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입학이 목표선이죠. 근데 4년간은 거길 도달 못했으니까 4년 동안 자기는 불행했고, 그러고 비참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목표선에 오르고 보니까 그 다음에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목표선 때문에 자기는 불행했고 그 목표선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해도
홍익대 4년이면 들어갈 텐데 흔히 그걸 목표로 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분의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신문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주 분개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따위라고 국가 보조금이나 누리고 막 이런 욕을 막 써놨어요. 그분이 보통 그러지 않는 분인데 왜 그렇게 성을 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특히 이런 고민 속에 많이 살고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그대로 말해주고 드러내니까 이 책이 불난 듯이 날개 달린 듯이 팔려서 12쇄를 했대요. 짧은 기간에.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오는가? 쉼이 없는 삶의 결과다 하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들 살펴봤는데 야망을 일단 마음에 품고 또는 지나친 목표선을 정하고 그러고서 쉼이 없이 그걸 쫓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부터 교회 끊고 학원 다니고 그러고 취직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엿새 동안엔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엿새 노동을 열심히 했으면 반드시 하루를 쉬어야 그 사람이 무기력증에 안 빠지고 그리고 끝에 가서 허무주의까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데 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그러다 우울증도 오고 그런 상태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참 묘하다. 뭐하러 엿새일하고 하루 쉬냐? 조금 더 일 더 하고 하루 쉬자. 그래서 10일에 한 번 쉬는 제도도 해보고 해봤더니 능률이 안 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속에 돌아가는 원리가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그 사이클에 맞더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쉼이 없는 삶의 결과는 지침, 탈진, 허무 이런 데 빠지게 된다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본론 첫째 단락이에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자가 외치는 허무주의.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이 다 전도서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몇 개 구절만 이제 다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전도자라 그랬는데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데 구약에서 전도자는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설교자라 이렇게 하면 딱 맞고요. 영어로 이제 preacher.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러 번역본이 다 공통되게 preacher라고 돼 있어요. 설교자. 자, 어쨌든 전도자, 설교자가 외치는 허무주의. 목사님이 허무하다고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는 바로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실제로 허무하다. 내가 해봤더니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가장 번영했던 그 시기의 왕으로서 못 해본 일이 없어요.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엄청난 부를 활용하고 이랬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다 헛거더라. 내가 죽을 때 짐승 죽는 것과 똑같이 죽을 것이고 호흡이 끊어진 내가 죽는 것이고 그러고 내가 이루는 이 엄청난 이 프로젝트들 나 죽으면 누가 다스릴지 난 모르고 그러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많은 일을 해본 결과 헛되다고 외친 분이 바로 전도자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왜 힘을 다하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라 그러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헛되냐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1년 쭉 돌아서 1년이 또 새로 시작되고, 이 모든 시간 개념이 해 때문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구한 세월 앞에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한 세월 살고 가는 거 생각해 보면 참 헛되다. 너무 짧은 순간 살다가 간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죽음의 순간에 돌아보면 다 헛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그 허무감이 몰려오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보니까 참 헛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서 내려다보면 1km가 넘는 낭떠러지 저 밑에 흐르는 강물. 그 물이 이걸 파서 골짜기를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세월에 그렇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 앞에 내가 가서 그 골짜기를 내려다본다 할 때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내 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선 유한한 인간의 존재적인 허무가 있죠. 난 뭐 때문에 태어나서 이 순간을 살고 또 사라져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자연의 허무가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면서 자연현상을 보고 이것도 허무하구나. 해는 무엇 때문에 떴다가 질 건데 왜 뜨는가. 하루 좀 쉬었다 뜨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바람은 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나중에 보면 또 저쪽에서 도로 바람이 불어오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왜 불었던 곳으로 도로 돌아가는가. 강물은 보니까 현실 흐르는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수 없는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아무리 흘러도 도로 바다는 그 상태더라. 그럼 뭐 때문에 그럼 흐르는가? 별 생각을 다 했죠. 여러분들은 안 하는 걱정을 솔로몬이 다 맡아서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정말 피곤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는 견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그거 봤다고 해서 이제는 안 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더 보고 싶어요. 여행 갔다 돌아와서 짐 풀르면 그때부터 다른 여행을 또 가보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피곤하다. 모든 게 피곤하다. 어떠든 허무주의에 지금 빠진 그런 탄식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 솔로몬은 인간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왜 허무감을 우리가 느끼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가장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봤어요. 심지어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서 미친 사람이 껄껄껄껄 웃고 있고 계속 그러고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고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더라. 그런 결론을 냈어요. 미친 사람의 그 웃고 하는 건 참 행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살펴봤다. 그랬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기가 그 탐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진정한 답이 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후 하고 갈대들이 수그러지고 하는데 그 바람을 쫓으려고 잡으려고 뒤쫓아가 봐야 잡히겠습니까? 헛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참 행복을 찾으려고 탐구했던 거 다 헛되다. 세상에 사람들이 뭔가에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그 사람들도 헛된 사람이고 미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허무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서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흔히 없더라 이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큰 잔치를 베풀고 문무백관을 초청하고 거기에 진미 차려놓고 그러고 거기서 술 마시고 즐겁게 해봤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예요. 그 낙도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앞세워서 웃겨보고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소리를 듣고 웃어야 하는가. 지금 솔로몬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 그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잠깐 그 앞에서 즐거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의 전도서 1장 그리고 2장까지 내용이 전부 이래요. 극한 허무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전체가 그런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허무를 넘는 책입니다. 자, 이 허무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있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점을 죽음의 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나는 지혜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엄청난 책들을 쓰고 근처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고 몰려오고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혜자인 건 틀림없는데 나 지혜자가 죽을 때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남들 사는 나이만큼 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짐승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도 숨이 끊어질 때 생명이 끝나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세상이냐 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전도서 내용은 전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한 거지가 있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 부잣집 앞에서 버리는 음식 먹고 배불리를 했지만 주지도 않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 그랬고 그리고 그 집 부자 주인도 결국은 죽었어요.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어 장례 지내지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은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12장 끝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그때에 땅에서 먼지 가운데 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운명이 그렇게 갈라진다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탄식처럼 허무하죠.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없다 해봅시다. 그러면 영원히 천사처럼 산다면은 허무 노래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이뤄놓은 것이 다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바로 허무를 말하는데 반대로 또 죽음이 놀랍게도 삶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이 번역을 제가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 우리 읽는 성경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 지금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희망이 내 가슴 속에 있는 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야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꿈들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여기 개가 있는데 이 주인이 죽어서 지금 매장이 됐고 비석 앞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개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면 그 곁에 개가 와서 이거 죽었구나 그러고 밟기도 하고 그러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별것 아닌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생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고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대충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자,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것을 따라 주시는 게 바로 보상이에요. 예수님도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은 보상이에요. 일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푼 그만큼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보상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단 산 사람이 소중하다. 그 사람은 일을 하고 보상을 저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슬퍼하고 추모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잠시뿐이다 이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거라, 그런 얘기예요. 허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허무를 넘어 행복으로. 자, 2장까지가 허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도서를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지고 서치를 해보면 전도서 전체 12장 중에 37회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1, 2장, 지금 허무를 이야기하는 1, 2장은 3번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장당 평균 1.5회 등장하죠. 그런데 3장으로 가면 갑자기 7회 하나님이란 용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2장까지는 총 27회. 그래가지고 합해서 37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나머지 장에서는 평균 장당 3회. 그러니까 이 3장에 굉장히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게 분수령이 된다. 그러면 3장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비로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손길을 발견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3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까 허무하다고만 했어요. 3장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더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움직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살다 그냥 우연히 죽고 이게 아니고 나는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느 때는 또 서로 전쟁으로 죽여요. 그러더니 또 전쟁은 끝나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요. 또 건물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반대로 세울 때가 있고 그 건물을 헐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까? 솔로몬은 바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 경복궁에 있는 그 호수죠. 아담하면서도 아름답죠. 그래, 여름에 가면 그 푸른 풀이 또 좋고요. 녹색. 그리고 가을에 가면 단풍. 또 겨울에 가면 이 흰 눈. 아름다워요. 이거 보고 만물이 피곤하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피곤함은 이 앞에서 물러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아름답다. 이걸 느끼는 순간 허무는 물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도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밤하늘을 보면 특히 여름철에 은하수가 이렇게 뿌려놓은 듯이 그야말로 밀키웨이, 우유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하늘이 펼쳐지고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산골짜기 깊은데 가면 진짜 밀키웨이를 멋있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도 아름답고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그득합니다. 이걸 보고서 그렇게 노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피곤함, 허무함, 미친 짓 그거 다 이제 잊어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언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그 행복으로 나가는 길을 여는 열쇠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쇠. 내 마음을 지켜 탐욕을 버리고 평온을 취하라. 아까 장애물 중에 첫째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탐욕이고 야망.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취하려고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혜자 솔로몬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젊은이 같은 부지런히 살지 않기로 한다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손 다 빈손으로 평온함이 더 낫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그래도 넉넉한 삶을 살아라. 머리가 되거라. 꼴이 되지 말거라. 위에 있거라. 아래 내려가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한 손에는 가득해야 된다. 그렇게 되거들랑 더 큰 욕심 내지 말고 평온함을 누리고 사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탐욕, 있는데도 더 얻으려고 하는 탐욕, 이거는 내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평온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됐대요. 거짓되대요. 우리를 미혹한대요. 잘못된 길로 끌어간대요. 많은 심리학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네가 거울 보고 외쳐라. 외치면 그게 네 마음속에 굳어져서 네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 거울 보고 자기를 보고 너는 사자다. 너는 위대하다. 그 심리학, 그릇된 심리학 교훈을 설교에 그대로 써먹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심리학적으로 너희는 위대하다, 할 수 있다, can do spirit, positive thinking 이렇게 불어넣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망조차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항상 거짓된 투영을 하고 있어요. 탐욕, 야망. 야, 남자가 태어나서 너 대통령 돼야지. 한때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장래 희망 조사하니까 다 대통령이에요. 그럼 국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장군이면 거기 사병은 누가 합니까? 또 허무와 무의미, 야망 품고 탐욕을 품고 살다가 나중에는 안 이루어지니까 허무하고 무의미에 빠지고 중간 단계, 탈진, 무기력 이런 상태,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에 너무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일상의 낙을 되찾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일상이죠. 그런데 그 일상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걸 하면서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에이,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그런 사람은 곤란해요. 행복하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wonderful, delicious 이따 이 소리 하면서 먹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범사에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 자세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생이 짧게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그때마다 그걸 베풀어 준 분에게 땡큐 할 줄 알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세속적으로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다 그래 봅시다. 알바로 한 달 동안 일했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나와야죠. 안 받고 나중에 가 있으면 계좌이체 해줄게 어쩌고 하면 그러다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제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학원 강사를 못 받았어요. 학원에서 또 경시대회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1등 하면 뭐 주고 1등 했는데 상을 안 주더라고요. 잠깐 학원하고 저하고는 멀어요. 학원에 돈 내고 수업 듣는 적은 없고 돈 따먹으려고 갔다가 시험 쳐서 1등하고도 못 받고, 참 나쁜 사람들이 학원에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그러고 주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보람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우리 사모님들 그래요. 반에만 서면 신나서 안 하던 말까지 해서 설교가 길어진대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즐거움으로 해요. 설교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어찌 안 즐겁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자기 일에, 직업 일해도 되고 일시적인 일을 해도 돼요. 그 일에 즐거움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농장에 일 많이 할 때 짜증도 나죠. 에이, 내가 왜 이놈의 땅을 사가지고 코가 너그러지도록 내가 일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 하지 말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참 기쁜 즐거운 때였다. 내 생애 찬란한 때가 그 농장에서 일하고
그럴 때구나. 풀 베면서 땀 흘리고 얼마나 즐거웠는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그러지 말고 항상 일하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자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바로 이게 그의 몫이다. 그가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얻는 그 대가다. 자, 이분도 농사 짓는데 열매를 수확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기쁨 속에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행복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do what you love.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게 해라. 그 일을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love what you do. 내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지겨울지 몰라도 그걸 사랑하도록 해봐라. 또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명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거든 1년 동안 공적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러셨어요.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러 다 나갈 때도 신원해서 1년 안 된 사람은 전쟁에도 안 불러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가대원이었는데 성가대에서 뭔가를 맡기려고 그래요. 또 중책을.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이런 공적 일을 맡지 말라 그러셔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자비죠. 평생의 몫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일하면 수당 또는 그 임금을 받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는 평생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인생살이의 고단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대가가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요즘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가 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설거지도 제가 이게 내 취미라 그러고 내 즐거움을 뺏지 말라 그러고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뺏어가요. 그래도 한 반은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아내뿐이 없잖아요. 남는 게. 자녀들은 다 떠나가요. 저희 둘만 들어앉아서 맨날 속삭이고 이러고 사는데 어쨌든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예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못 박아줬어요. 전 사랑 안 하는데요. 아니다. 너 사랑하는 거다. 속으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 아내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다. 그러니까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가도 꼭 같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임금이에요. 임금 안 받고 일해주고 물러나오는 사람 바보인 것처럼 아내 사랑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뭔가 팩터들을 다 비교 분석했어요.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가정의 수입을 따라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도 아주 행복한 사람이 많고 뒤죽박죽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월에 따라 행복도가 변했는가. 그러니까 60년대하고 70년대, 80년대 쭉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검토해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시대가 가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대학 졸업한 분, 고등학교 졸업한 분, 그 학력에 따라 행복도가 다른가?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유일하게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 중에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40% 정도. 여기 연도별로 보세요. 72년부터 2004년까지. 들쑥날쑥하면서도 항상 이 그룹이 높아요. 이 그룹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 나 홀로 사는 분들, 쉰건모 같은 분들. 보니까 아주 행복하다는 사람은 2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들 하십시오. 한 분들은 이제 더 할 필요 없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아까 그 허물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제 행복의 길을 소개하는데 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 언니는 주방에서 바삐 일했어요. 일하다가 마리아 어디 갔어? 없네. 어디 갔지? 보니까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주여,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근데 얘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 발 밑에 앉아 이야기 듣고 있는 야임체 기집애. 야단쳐서 좀 쫓아내서 나를 돕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리아는 소중한 걸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듣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해가지고 예수님 음식 대접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보단 말씀 듣는 게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데 그 예배 요소 중에 설교 말씀 듣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간도 길지만요. 그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가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치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집에서 성경을 펼쳐 읽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길은 딴 거 없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지나간 날을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소중하고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그걸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6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12장 끝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서 허무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는 거,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거 다 얘기하시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 사진을 잘 쓰는데 가상적인 그림이에요. 하늘 높이 떠서 나는 이 비행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하는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드러난 행위는 말할 것 없고 모든 은밀한 일, 숨겨진 나 아무도 모르는 내 아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일,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로 끝나요. 자, 그러면 7개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청년도 하는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이런 세상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들으셨죠?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거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쫓아가 사는 아무리 목표가 크고 이룬 게 크더라도 헛된 일이에요. 특히 죽음 앞에서 그 허무는 극에 달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때 허무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아요. 그래서 전도서 9조도 보니까 1장, 2장이 허무를 그렇게 노래하는데 3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행복의 길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 행복을 원한다면 첫째로 탐욕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을 되찾아야 해요. 우리가 엿새 동안엔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그 희망을 이뤄나가면서, 그러나 지나친 욕망을 쫓지 말고 평온함을 찾도록 해라. 그리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낙을 누려라. 일하면서 낙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 즉 직업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대의 분기신 아내와 함께 생을 즐길 줄 알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명령들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단한 계명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는데 7일 동안 내일 일하면서 365일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꺾어져요. 쓰러지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20대에 중풍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